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나이다. 병든 몸들, 상한 마음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혀서 정말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열어주시는 해결의 문을 통과해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을 덮어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오니 찬양 중에 병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빠져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묶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되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저희 녹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되게 됨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에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자유를 얻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님의 인자하심과 도심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와 재산의 손실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 동선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는 자를 하여금 이곳 병원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동선병원이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등불이 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 시설과 의료진으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육신 질병이 치유되는 최고의 병원을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경을 통해 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이 받는 기적의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게로 찬양대와 여러모로 여비로 생기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기리오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할렐루야. 감사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에게 안 뺏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헌문할 때 장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환우와 소외된 곳들이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고 기적을 낳는 삶의 현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는데 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은 갈릴리로 이제 오셔요. 돌아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는 일마다 좀 열려지고 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우리의 바람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아멘. 잘 돼야 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저분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왜 뒤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저 사람 그냥 요셉의 그 목수였던 그 집 아들 아니요, 이렇게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선생 랍비다 그렇게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나 엘리야로 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모르니 당연히 왜 오셨는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몰랐죠. 오늘날에도 무지한 사람들 예수님을 그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처나 무슨 공자 모하메드와 같은 그런 반열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예수님을 여전히 랍비 또 선생으로만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과연 예수님이 왜 오셨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릴 때 살았던 나사렛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것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주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빛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로마로부터 큰 압제를 받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압제를 끝내줄 저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두 아들 있는데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는 주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까지 부탁까지 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놀랬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양반이 임금이 되면은 우리는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붙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 소개가 됐을 때가 언제입니까? 한국은 당시에 일본의 압제하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나라를 이끌어왔던 유교는 힘을 잃어버렸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그때였습니다. 양반 쌍놈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하나가 되질 못했고 폐쇄적이고 발전하지도 못했던 당시입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은 새로운 배움의 털을 주는 학문의 통로가 되었고 여성들에게는 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 선교사나 교회는 한국 사회의 새바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K-팝이 세계적으로 막 떠들듯이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나 선지자라고 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새바람이 일어난 겁니다.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예요? 식민지 정책으로 이 기독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식민지의 앞잡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이미 일본의 침략 합병으로 나라를 잃어 그때였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에 부푼 그런 믿음이었어요. 눈먼 우리나라 사회의 기독교 신앙은 빛이었고 일제에 눌려있던, 포로됐던 우리 국민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 이거 기복신앙은 정말로 위험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신앙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 추구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잘 되는 거, 내 자신이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내 자식들만 잘 되는 것, 이런 걸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이 뭐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의 연속이었어요. 시련이 있었죠. 여기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은 그때 당시를 기억할지도 몰라요. 이때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축복의 신앙만 강조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갈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그릇에도 복, 이불에도 복, 담벼락에도 복. 한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말이죠. 어릴 때 숟가락의 가운데 한문으로 복복자가 딱 그려져 있는 거 지금도 난 기억하고요. 우리 이불 호총이라고 그러죠. 호총에도 이렇게 빨간 글씨로 복이라고 이렇게, 그걸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못 먹고 못 살고 복이 없는 민족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모든 게 복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심지어 풍구 돌리는 풍구에도 복자가 써 있었어요. 왕겨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엄마 보면 옛날에 가마솥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나 이렇게 저 철로 된 거 놓고 막 돌려거나 왕겨는데 거기에 풍구 풍구라고 그러나요? 이거 맞죠? 풍구 여기에도 복자가 써 있어. 지금도 기억해.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냐?
축복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게 기복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이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러 오신 분이야. 이렇게 전략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이러한 축복신앙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당했던 화는 피해가고 액땜을 하고 복을 받으려는 사머니즘 신앙으로 변질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쓴 에세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글이 있냐면 그 옛날에 이분이 청계천에서 아마 이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전도도 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 오셨다고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냐면 저 동네 입구에 하얀 깃발 걸려 있는데 알죠? 거기에 있는 무당이 목사님 교회에 가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서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참 기가 막히다 해서 언젠간 내가 이 무당을 만나보리라 하다가 기회가 돼서 그 무당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교회까지 그렇게 사람을 보내줬느냐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무당이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대요. 아니 어찌 혼자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은 업종이 아닙니까? 이러더래요. 이왕이면 다 같은 업종인데 나는 점쳐서 묵고 살고 당신은 교회 운영해가지고 묵고 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같은 업종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면 이거 안 돼요. 교회가 그렇게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지금 뭐가 돼요? 구판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침대하는 목사인 저는요, 무당이 되고 말고요. 여러분들은 액땜을 하고 복을 받으려고 오는 고객이 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드렸던 헌금은 뭐예요? 점집의 복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절대로 고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헐벗는 그 가난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는 무엇의 포로가 된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눌렸다고 하는데 무엇에 눌린 것입니까 대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조국의 독립 그 이상이에요. 경제적인 회복 그 이상이라고요. 건강의 회복 그 이상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메고 있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쩌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고 건강하고 인간관계 기타 삶에 모두 꼬인 것들이 풀려져 나가야지만 그것이 1차적인 당면한 과제라고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한 문제를 타치하고 그 이상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 그때 첫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여기 우리 와서 부부가 와서 예배드리던 김명자 권사님, 조북경 집사님, 가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예배. 조북경 그 집사님이 연세가 86세예요. 이제 뭐 갑자기 막 치매도 막 심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야, 사람이 막.
그래가지고 요 동성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갖고 기도를 해주려고 올라가니까 저기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아내도 있고 그 집 큰아들도 있걸래. 제가 이제 집사님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죄인 기도해 주려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나 눈물이 핑 도는 거야. 계속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 목사님 용서하세요. 제가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 저 알아요. 집으로 간다는데 아들이 저거 거짓말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거기도 꼭 올 거죠. 갑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또 주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잘하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잘 아시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죄가 왜 어떻게 성립이 돼요? 죄가 성립이 되려면 뭡니까? 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율법에 매여 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은 죄라는 것을 생산해내요. 그러니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즉 율법, 자 우리나라에 법전이 없으면 내가 도둑 내가 군대에서 너 군대 탈영했지. 자 그러면 군형법 제30조 1장에 의해서 30조 1장이요. 그러면 군무이탈 이 죄가 있는데 얘가 군무를 떠나갖고 이탈한 것을 이탈해서 어디에다가 근거를 둬야 얘를 갖다가 처벌해야 이 법전이잖아요. 군형법. 마찬가지로 율법이 없다 그러면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만들어지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시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죄에 매여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삼총사인데 죄, 율법, 사망 이게 삼총사인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함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죄, 율법, 사망에 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들의 종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이 삼형제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손봐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부리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곳에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율법에 매여 있지도 않고 사망에 우리를 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은 일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패스보드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믿어요?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가 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죠?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담대학이라고 노인대학을 이렇게 사역을 담당해서 할 때 그때 한 400명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어르신들에게 물어봤어요. 비행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탄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안 들어. 그런데 드는 거 보니까 3분의 1만 들어. 한 번도 안 타본 거야.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는데 나중에 나오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 사실은 나도 안 타봤어. 근데 옆에 저것이 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 안 들었어.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2박 3일간 제주도까지 갔다 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몇 분이 계시죠. 그때 같이 인솔해서 갔던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외국에 가려면 여권이 있습니다. 여권이 있어야 반드시 갑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여권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틀 전인 8월 15일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맞이한 80주년이 됐어요. 벌써 80년입니다. TV에 보니까 연일 무슨 행사하고 기념식하고 뭐 며칠간 다 할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 날이 뭡니까? 8월 15일 우리가 해방됐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아니요.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게 된 날이 그날이라는 거야. 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받다가 해방받은 이 날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는 영적인 광복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광복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해방을 이룬 것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이 패스보드, 하늘나라 여권으로 살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우리나라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야? 하늘나라 내 나라라고. 아멘. 우리가 가진 하늘나라의 이 패스보드로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때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신 그 이상의 뜻, 곧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기복과 사모니즘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금년에도 광복절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보다 더 귀한 영혼의 자유를 다시 기억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측 손을 듭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하고 마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딸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봉문 내가 들어가 불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광복과 자유를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